김정한 목사님이 쓰신 경건생활 365일이라는 책에 소개된 송현이라는 분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쥐의 유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안 들어보신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가 하는 유언을 지금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쥐들이 사는 마을에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쥐가 죽기 전에 다른 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줄 테니 귀를 잘 기울이거라. 우리 쥐들에게는 이 세상에 많은 무서운 것이 있지만 사실 드러난 무서움은 별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고양이나 쥐덫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양이와 쥐덫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고양이는 조심하면 피할 수 있고 쥐덫은 슬기로운 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쥐약이다. 쥐약은 고양이와 쥐덫과는 달라서 때로는 쥐약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쥐약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 쥐약의 두려움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맛보고 난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 쥐들이 이 유언만 잘 들으면은 한 마리도 안 잡힐 텐데 잘 사람이나 쥐들이나 다 어른 말 안 듣는 건 다 똑같은가 봅니다. 알고 있으면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나를 죽이는 그 위험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암 중에서 췌장암과 같은 질병을 흔히 전문가들이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의 인체 중에 이 간에는 이 신경세포가 적기 때문에 이 간을 침묵의 장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 이 암과 같은 질환이 발병해도 처음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증상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그 병세가 많이 진행되고 다른 곳까지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이유요, 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게 검진하기 전에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이유, 이는 이 암세포가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을 전혀 우리가 느끼거나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 그러면 우리는 감기 기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아닌 피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열나고 목 아프고 콧물 나는 증상이 있으면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자가진단 키트도 하게 되고, 그래서 확진이 되고 나면 그래도 빨리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내가 좀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호전되는 이러한 질병, 어떻게 보면 좀 덜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영적인 무너짐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에서 저녁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아주 캄캄한
한밤중이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황혼 무렵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낮잠을 자다가 이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려는 초저녁 때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석양의 해가 붉게 물들면서 그렇게 지고 있는 즈음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다윗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거닐고 있습니다. 무척 평화롭고 아주 조용하고 낭만적이고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떠올려지시는지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만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왕이었던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전력은 최강으로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암몬을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전세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었던 다윗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여유를 부리며 옥상을 거닐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에 학력고사, 요즘은 수능 시험이지요. 학력고사가 치러지고 수능 시험 보는 날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의 그 간절함을 뉴스에서 영상이나 신문에서 사진으로 보도되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시험 보는 날은 또 유독 춥잖아요. 그 추운 날 하루 종일 교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교문 앞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들은 하루 종일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이들 쉬는 시간이 되면 같이 쉬었다가 또 시작하면 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쉬었다가 그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팔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한 문제 한 문제 앞에 그들의 지혜와 집중력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낸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코 왕으로서 낮잠 자다 일어나서 한가롭게 저녁 노을을 감상하면서 옥상을 거닐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만심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는,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윗장인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다윗이 거둔 대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라고 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는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 긴장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더 겸손함으로, 갈급함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려질 때, 하는 일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 소위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내 안에 거침이 없어 보일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넘어질, 실수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자만심이 생겨납니다. 이런 통계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이 사고를 내는 때가 이제 막 초보 운전 시기를 벗어나서 운전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운전한 지 약 경력 1년 정도 되는 때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처음엔 두 손으로 핸들 꼭 붙잡고 있었던 이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한 손 걸치고서 옆에 커피도 놓고 전화도 하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으로 덜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가던 때처럼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비록 내가 나가지 않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세를 위해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제 펼쳐지는 그 일들을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성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집의 뜰이나 그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고, 다윗의 눈이 그 여인에게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그녀가 다윗에게 접근하려고 다윗이 보이게끔 목욕을 했다면서 모든 일을 밧세바 책임으로 돌리면서 다윗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윗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드렸던 2절에 기록된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면 이 표현은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 앞에서 하와의 마음을 묘사하는 보암직도 하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쾌락을 의미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다 가득 차고 빼앗겨 버리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했던 일을 사무엘하 11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게다가 지금 자신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습니다. 정욕에 따른 욕심에 사로잡혀서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눈을 감거나 뒤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령을 보내서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됩니다. 멈추어야 할 자리, 그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니까 점점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멈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 그래서 보게 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질 때 거기서 멈추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니 브레이크를 딱 잡고 그 유혹을 이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었을 때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동생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인이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누그러뜨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이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앞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나의 감정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죄의 유혹,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저 깊은 산골 수도원에 홀로 있어도 우리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멈추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유명한 말처럼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멈추지 못한 다윗의 죄는 이제 그 죄를 덮기 위한 더 큰 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안 다윗은 마치 왕의 배려로 우리아에게 잠시 휴가를 주는 것처럼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집으로 가게 하고 왕이 주는 음식까지 내려줍니다. 자신으로 인해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덮어버리려는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죄악입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른 군사들과 더불어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그 이유를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충직한 말에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개 군사였던 우리아도 지금 자신의 동료들이 치열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위험한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만 한가롭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잘 수 없다는 말을, 그 말을 거울 삼아서 왕인 자신이 행했던 그 숨기려고 했었던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게 하라는 무시무시한 편지를 써서 그것도 그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파렴치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변명,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명대로 행하고 그로 인해 다른 군사들과 함께 우리아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는 전령에게 보고할 때 꼭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말, 본문 2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썼던 전술은 아주 어리석은 전술이었습니다. 평소 같더라면 왕인 다윗이, 모든 전쟁에 능한 다윗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불호령을 내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전술을 썼느냐라고 호통을 칠 그 상황 속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가 언젠가 알래스카에서 늑대 사냥하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양날이 서 있는 칼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서 그곳에 닭과 같은 가축의 피를 묻혀 엉길 때까지 묻힌 이후에 밤에 그 칼을 눈밭에 거꾸로 꽂아놓기만 하면 사냥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밤새도록 그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늑대들이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혀로 핥아먹기 시작하는데 핥아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구멍으로 피가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축의 피였지만 그 날카로운 칼에 자신의 혀가 베어서 자신에게서 나는 피를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멈추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된다는, 그 늑대의 시체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물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소유라고는 단지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지만 된다라고 흥분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던지는 나단 선지자의 묵직하고도 엄중한 말씀을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행한 모든 그 죄악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며 죄악의 모습 가운데 죄악 속에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러분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제서야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 표제어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렬한 회개, 가슴을 찢는 자신의 그 죄된 모습에 대한 탄식을 시편 5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죄 씻음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에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셨더라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그냥 포기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은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멈출 수가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자만 가운데,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러한 나태함과 자기만족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틈새를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영적인 도전과 그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또는 죄라고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못한 채 그것을 즐기고 그 속에 거하는 연약함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늘의 은혜 속에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거룩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